안녕하세요. GCC의 정광호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전까지의 6번의 사순절 주일에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들을 한 주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부터 당신의 정체를 숨기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중간인 8장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때에도 제자들에게 자신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당부하시죠. 이전처럼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숨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드러내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에 관한 말씀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이러한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한쪽 귀로 흘려보냈을 것입니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에서 예루살렘의 입성을 준비하시고 결행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곧 여러 차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의 길을 결행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은 일명 왕의 행진이었고 제자들은 비로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려주일로 불리는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의 계획과 또 흐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들은 가서 나귀 새끼가 바깥 길 쪽으로 나 있는 문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많은 사람들은 길에서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우리가 오늘부터 한 6주 동안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살펴볼 말씀들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동안의 행적을 보면서 그 담긴 의미들, 교훈들을 다시 한번 새겨보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의 그 11장을 오늘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위에 조금만 한번 보시겠어요?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정확한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11장 45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러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신 그 섬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제물로 드려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대속 제물이 되시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요 섬김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오시면서 모든 것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면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안전뱅이도 일으켜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내가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왕이다. 왕으로서는 부족하죠? 하나님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무죄한 하나님의 아들. 죄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대신 죽어서 용서받게 하겠습니다. 자기가 죄인인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게 대신 희생을 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신 거죠. 무죄하신 분이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용서받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용서해 주시는 일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3년 동안 쭉 걸어오셨어요. 지금 갈릴리에서 거의 6개월 정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6개월 정도를 계속 쭉 예수님은 걸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귀를 타고 가세요.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만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메어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어느 누가 왜 이러시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니라.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예수님께서 그동안은 걸어오셨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겠다고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미리 이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게 그 주인하고 미리 뭔가 상의를 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이미 다 알고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미리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고 이 제자들을 시키셨다라는 것도 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주인을 주인장 되는 이 새끼 나귀 새끼의 주인장이 되시는 분을 만나서 미리 상의를 했다는 것도 말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다 말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것을 당신이 계획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미리 연출을 하시려고 각본을 쓰시고 그 다음에 캐스팅도 섭외도 하시고 거기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람이 뭐 주인도 있지만 또 거기에 나귀를 또 소독으로 쓰시려고 다 준비하신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한번 우리 스가랴서 9장을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 새끼를 이렇게 미리 섭외를 하시고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것은 원래 계획이 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이 성취하시기 위해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자기 마음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언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신 거예요. 지금도 스가랴 9장 9절에 예수님이 그 뜻을, 예언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일들을 다 진행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6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위에 띄워주시면 한번 잠깐 보실 텐데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려 한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었다. 근데 그 아버지께서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귀 새끼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그것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다? 예수님이 왕이시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전에는요,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셨어요. 숨기셨어요. 자기의 정체를 잘 알리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왕이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돼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솔로몬을 아시나요? 아시죠? 예. 솔로몬이 다윗 왕이 명령을 해서 왕으로 등극시킬 때 솔로몬이 탄 게 뭡니까? 나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왕이 오시는구나. 이스라엘의 왕들은요, 겸손해야 됐어요. 백성들을 섬기는 왕이 되어야 됐어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고. 그래서 군림하는 왕으로, 대단히 파워가 있는 왕으로, 군사적인 승리를 이끈 왕으로 오려면 나귀를 타면 안 되는 겁니다. 군마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군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가 바로 솔로몬이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것처럼 나는 평화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라는 모습을 연출시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에 타신 것은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냐면 겸손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귀를 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온순하다, 우리 성경에, 우리 새 번역 성경에는 온순하다 이런 말로 되어 있는데, 그 온순하고 겸손하신 분이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저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볼까요? 저분이 겸손한 분일까요? 아니면 좀 교만한 분일까요? 여러분, 겸손한가 온유한가 아니면 교만한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왠지 다가가기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좀 덜 겸손한가 보다. 그런 사람들이 늘 와서 툭툭 치면서 말을 겁니까? 그리고 좀 지나면 자기 속에 있는 말도 다 해요. 걱정, 근심도 다 얘기해요. 상담해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만만하게 본다는 겁니다. 만만하게 본다는 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내가 누군가를 포용해 줄 수 있을 만큼 내가 열려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늘 열려 계셨어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오는 것을 용납을 안 했어요. 내 가까이에 어떻게 당신 같은 여자가 내 죄인이 나에게 올 수 있어. 딱 방어벽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 이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었어요. 죄인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떠셨습니까? 다 같이 밥 먹고 다 같이 포도주도 마시고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거절했다는 성경 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만진다 그러면 부정 타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부정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나병 환자가 오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돌을 던졌어요. 가까이 오지 마.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누구라도 당신을 만지려고 하면 허용하셨어요. 만지지 마. 저와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 있건 학교에 있건 간에 누구라도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친근히 대할 수 있는 여러분 만만한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어디 나한테 이렇게 다가와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 여러분 그렇게 내쫓지 마세요. 방어벽을 치지 마세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셔서 늘 사람들이 다가오는 것을 즐겨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들도 막 다가와서 부모들이 어린아이들 데려와서 예수님 얘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다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라는 의미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이 겸손한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셨다는 게 진정한 겸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자기가 죽을 자리인 줄 알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새끼를 끌고 왔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짐승들은 다 새 거였더라고요. 멍에 매지 않은 짐승이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도 새 나귀를 어린 나귀 새끼를 타셨는지 또 그거는 또 그렇게 유추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5절에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이 마음이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낮아지는 건 어디까지 낮아져야 되냐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기까지 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게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냥 사람들한테 유들유들하게 잘 대하고 사람들이 다가올 수 있게 하는 것, 그것도 겸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범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겸손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셨니?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순종해. 그게 내가 가진 겸손의 모습이야. 이게 나를 따라오는 제자의 모습이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기 오늘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행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까지 6절까지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가서 새끼나귀가 바깥길 쪽으로 나 있는 분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풀었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가만히 있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계획해 주신 것을 그냥 실행만 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럽니까? 그냥 숟가락만 얹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우리들도 우리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그 앞길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서서 가셔서 인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저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끌고 오기만 하는 거예요. 가서 풀어오기만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중요한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내가 그것에 순종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판단해야 될 일이 있고 결정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저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순간순간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뜻에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며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해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물론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회개하고 변화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24절의 말씀,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게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실행할 때에 내 목숨을 잃는다고 해도 나는 아깝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고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절에서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11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그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잎 많은 생나무 가지들을 꺾어다가 길에다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복되다.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하시는 나귀를 타고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이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기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드러내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 그럼 알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분에게 꿇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분에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모이기 위해서 사회적인 모임으로 모인 게 아니라 우리는 공동체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예수님의 안장으로 삼기도 하고 길에다 깔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전 재산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땅은요, 또 이 사막의 날씨가 밤에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이 겉옷이 있어야 덮고 자고, 그래서 춥지 않게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옷은 신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아들 탕자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락지도 끼우고 신발도 신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히죠. 옷을 입히는 의미가 뭐예요? 너는 아들이야, 이 얘기입니다. 너의 신분은 아들이야. 옷은 신분을 의미해요. 사람들이 나의 신분을 의미하는 겉옷을 길에다 깐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이제 주님이 들여밟고 가셔도 될 정도로 나는 나의 왕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당시에 군마를 타고 오는 승리의 개선 장군이나 왕들은요, 그 앞에 카펫을 쫙 까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요즘에 레드 카펫을 까는 것도 어떤 그런 의미가 있겠죠. 왜 그렇습니까? 발을 더럽히지 않으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의미로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내 밑에 먼지도 끼지 않도록 만들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평화의 왕으로 나를 받아들이는 너희들아 나에게 순종하고 나를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행차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예수님의 행진을, 왕의 행진을 보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모습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불완전하더라도 찬양하고 예배하고 순종하며 살 때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불완전하더라도 사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찬양 올리고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지만 이 사람들이 곧 있으면 예수님을 배반할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겁니다. 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이 찬양을 받으시는 것을 즐거워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가 아직 유치하더라도, 좀 미성숙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우리 예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담대하게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도 미숙하네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어느 수준인지 다 아세요. 내가 무엇을 할 것도 다 아세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십니다. 어쨌든 내 마음에는 나의 주님, 나의 왕,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그 미약한 신앙이지만 그 고백을 예수님은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매우 스트레이트한 분이 아닙니다. harsh한 분이 아닙니다. 매우 엄격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다가가면 받아주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기에
얼마 안 있어서 배반할 제자들, 또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군중들의 찬양조차도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시작하시고 또 말씀 읽고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은 비록 얼마 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지막에 오실 때는 진짜 말을 타고 오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는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새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멘.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 뒤에서 저도 말을 타고 내려오고 싶어요. 예수님이 그 앞에 탁 제일 먼저 나가실 때 저도 뒤에서 따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은 초라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겸손하신 왕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왕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무서운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전혀 무섭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심판하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재림하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오실 겁니다. 그때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힘껏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하며 예수님의 뒤따를 그 날을 상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품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아니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간에 거부하지 마세요. 나에게 지금 당장 손해나는 것 같더라도 순종하세요. 목숨을 걸고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날의 말씀을 순종해야 나중에 내가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순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중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왕으로서 오시면서 보여주신 모습처럼 낮아지고 말씀을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찬송하며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도 찬송하듯이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복종해야 될 주여, 내가 그 왕이신 주님께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나는 종입니다. 자녀이지만 종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